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언은 언제나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언만큼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은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외람되지만 방언만큼이나 성령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주시는 게 분명히 방언은 맞지만 성령과 관계없이 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방언이 그렇게 쓰인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방언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이 성령과 관계없이 쓰이게 된다. 여러분, 그건 무슨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결국에는 그 방언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을 갈망하고 또 방언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쭉 함께 읽으면서 방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시게 되죠. 그죠? 굉장히 전부터 계속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바울도 가능하면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받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러면 방언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왜 받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방언 왜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어떤 성도님이 내가 교사를 해야 돼요. 교사를 하고 싶어요. 정말 마음에 갈망이 있고 또 교사를 하면 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좀 주십시오. 내가 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좀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게 된 목적이 있는 거죠. 뭘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이들을, 교사로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또 성가대를 하려고 그래요. 찬양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노래를 좀 잘해야겠어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로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주님, 그러면 저에게 좀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주신다 했을 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교사를 한다거나 혹은 뭐 성가대로 헌신한다거나 이걸 한다거나 저걸 한다거나 어떻게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은 도대체 뭐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방언을 받으려고 할까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는 건데 방언을 잘
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도를 잘하길 원하냐는 거죠. 기도 시간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잘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잘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잘 드러내도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다가 그렇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방언을 하면 뭐가 좀 있어 보이죠. 기도할 때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내가 누구와 교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그것이 있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은사와는 좀 다르게 누군가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나를 좀 돋보이게 하고 내가 좀 더 잘하게 내가 좀 더 잘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단어가 좀 다르잖아요. 앞에 있는 다른 은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죠?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방언은 자칫 어떤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냐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방언이라는 그 은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좋은 은사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한다면 방언의 은사는 사실은 잘 사용해야 본전되는 겁니다. 그죠? 잘 사용해야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그 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언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은 이미 은사가 필요한 목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왜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방언을 받는 방언의 목적이 기도를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아니죠. 절대로. 그죠?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시면은 방언이 은혜가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면 방언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쓰인 때에 이 방향성은 기도를 잘하기 위한 게 맞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도대체 뭔 기도냐는 거죠. 성도의 유익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아주 그냥 쉽게 딱 얘기하면 방언의 목적은 중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경우에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도 방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은사가 쓰일 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부족한 부분,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예언의 은사 왜 필요하죠?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예언이 필요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뭐 기도할 때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면 주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제대로 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방언에서 그
만약에 주님께서 들으실 때 그 방언 중에 그 방언을 인정하시는 방언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이 인정을 못 하시는 방언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딱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방언은 좀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방언이겠고 어떤 방언은 굳이 방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방언은 방언으로 하면 좋고 어떤 기도는 방언으로 안 해도 될까요? 딱 기준 나눠보세요 한번.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게 좋고 어떤 기도는 방언으로 안 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나를 위한 기도는 방언으로 안 하셔도 돼요. 네. 나를 위한 기도는 방언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 하려면 굳이 뭐 방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뭘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방언을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역의 은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뜻을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똑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잡하게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려요. 방언의 은사가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들 간에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나 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언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정말 방언의 은사를 갖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기도로 채우겠다는 중보의 마음. 정말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이렇게 새벽 예배 가면 저 맨 뒤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희들 때. 부교육자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 거기 앞에 어떤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요. 이분이 완전히 그 라디오예요. 라디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분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김 집사님 만났는데 세상에 나한테 밥도 안 사줬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뭐 커피 마셨는데 나한테는 커피도 안 줘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자질하고 일러요. 그럼 그분 기도를 이렇게 쭉 듣고 있어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진짜 필요한 건 방언의 은사겠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저기 오늘 저기 거시기가 아픈데요, 뭐 여기가 아픈데 여기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해 버리면 물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는 괜찮지만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막 그렇게 한국말로 기도해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다 라디오처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방언이 있으시다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나 이 방언을 하실 때에 방언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방언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방언을 하시는데 그건 명백히 방언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인격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대우하세요. 그러면 방언도, 그러니까 은사도, 모든 은사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쓸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로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예언의 은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예언의 은사잖아요. 그렇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여러분, 혹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잖아요. 그럼 그 병 고치는 은사는 인격적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비인격적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그 인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인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뭘 달라는 겁니까? 당신 암 말기 치료해 줄 테니까 얼마를 달라? 1억을 내라. 이건 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일까요? 완전 비인격적이죠. 그러면 그건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부드러워요. 은사는요. 은사의 쓰임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부드러워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처음에 그 방언을 했을 때 그 방언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 다녔을 때였는데 그때는 애들 3박 4일 동안 그 오산리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죠. 그래서 해서 첫째 날에는 완전히 금식을 시켜요. 하루를 다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요 벌써. 여러분들 순복교회가 대단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을 첫날에 다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에 뭘 하냐 하면은 방언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방언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해요. 저녁에 집회를 해요. 똑같이 어른들처럼 똑같이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 방언할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앞에서 뭐라면 야 처음부터 방언을 하려면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렐루야를 한 10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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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대요. 그래갖고 우리는 어리니까 아주 어린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 애들이 웬만한 애들이 다 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를 한 10번만 100번만 해보세요. 혀가 안 꼬이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랄랄라 방언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건 근데 뭐 그렇게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 그 기도하고 그런 그게 있었겠어요, 여러분? 있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방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랄랄라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뗐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신학교 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안 나와요. 분명히 방언을 했는데 어렸을 때 4학년 때부터 했는데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어요. 언제 다시 방언이 터지게 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육전도사 시절 때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함께 그 수련회를 갔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겠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이들을 막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전도사니까 제가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애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나중에 목사님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오늘 방언의 은사 받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다른 애들은 듬성듬성인데 놀랍게도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방언으로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이제 방언으로 내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야 너 어떻게 방언 받았냐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방언을 막 하셔가지고 저희들 다 방언 다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방언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저는 이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방언을 했는지는 모른 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셨을 때 목적이 분명했구나.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시는 게 방언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이 필요한 목적을 알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통변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으셨다면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통변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통역해요, 막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집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A 집사님이 방언하는 걸 내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남의 기도 엿듣는 거잖아요, 그거. 그럼 하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방언의 통변이라는 건 내가 지금 방언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제가 경험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기서 방언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통변이라는 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의미적인 그 방언을 하게 됐을 때 그 방언의 의미가 한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글처럼 이렇게 글자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의미로 확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언의 의미가 탁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헬로 하면 안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제 말에 여러분들 방언 혹시 통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방언이 있으시면 방언의 통변의 인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목적과 가치입니다.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따가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걸랑 자신의 방언을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이 방언이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방언하고 있지? 그러면 차라리 뭘 하는 게 낫다고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방언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잘 못 느끼지만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뭔가가 조금 내 방언하는데도 이게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신다면 딱 중단하시고 뭘 하시면 됩니까? 그냥 오히려 방언하지 말고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시면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보여지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더 잘 들으시고 우리말로 한다고 해서 더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니까 이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말한다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막 나열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중언부언이죠.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들 중언부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명확하게. 차라리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언도 통변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국말의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